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제3과 우린 친구 될 수 있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전도 여행 때는 그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보라 한다면은 멀리 있던 너희와 이것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이스 브레이크의 제목이 갈등하면입니다. 갈등. 예, 갈등하면 떠오르는 형용사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에 이 힘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보십시오. 너희들 갈등하면은 생각나는 형용사가 무엇이니? 형용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뭐뭐뭐뭐한 뭐뭐라고 할 때 쓰는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죠? 예, 여기 선생님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예, 뭐 아픈 갈등하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예. 화난, 예. 화가 난도 되고, 예. 슬픈, 또 짜증난. 예, 뭐 각자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예. 뭐 이걸 보기를 주고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그래서 이게 총 9칸 중에 하나는 힘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8칸을 채우면 되겠죠. 미운. 저는 이 교재에 없는 것 중에 어리석은 한번 넣어볼게요. 어리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답답한. 예.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써보고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우리 빙고 게임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같은 거를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거 각자 다른 걸 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빙고 게임 아시죠? 이렇게 불러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자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일직선이 되면은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고 두 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딱 채워지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빙고 게임을 해보셔가지고 잘 맞춘 다 이렇게 빙고를 맨 먼저 한 학생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하면서 빙고 게임 할 때 떠오르는 갈등에 대해서 떠오르는 형용사를 봤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형제와 아니면은 학교에서 친구랑 갈등이 생기거나 엄마랑 아빠랑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해서 물어보시고 각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한번 좋은 의견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보려고 그러고 결국은 그 갈등이 더 커질 때가 많아요. 예. 살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길 때는 좀 잠시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한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 갈등하면 떠오르는 형용사로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갈등의 나만의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들을 너무 길지 않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는 오늘 주제인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 이 지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요, 지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보세요. 예. 모르시겠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교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는요. 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의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겠죠. 1번이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 교회. 3번이 버가. 4번 에서버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 에베소가, 1번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이렇게 바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 쪽에 있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그리스 지역, 여기 크레타 섬이 있고 로마 가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 무엇의 중심지였을 것 같습니까? 아까 이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은 바로 무역의 중심지였겠죠. 예.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조각상을 만들고 있죠. 조각상,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고, 여기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전하면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해 보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 성경 속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로마 지역으로 하면 디아나 여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횡행했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횡행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예. 이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바울과 관련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바울의 목회지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예.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이 뭐죠? 바울이 몇 년 동안요? 예. 3년 동안 예.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의 경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예, 거짓 교사,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정체가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 예, 이 사람들은 니골라당에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넌 이방인이야 유대인과 다르다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입니까?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무엇이냐?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계명 율법이 중지되었다. 한 세 사람을 이룬다. 뭐 율법 때문에 이상하게 됐네요.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지는 구약의 예법은 다 철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또 이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빈칸에 넣어볼까요? 예, 뭘 버리고? 예,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에베소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또 이곳에 아주 튼튼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니골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골라당 얘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7명의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이곳으로 옮겨져서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가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의 육신은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육신은 쓸데없는 것이니 우리는 자유롭게 살며 우리가 혹 유혹에 빠져 타락한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범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실수해서 우상숭배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의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세벨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단으로서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싶으시면은 시간이 괜찮다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면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나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갭, 간격을 말하죠. 간극, 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관점이 나오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죄하였고 어떻게 책망하였다는 것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진리를 담고 있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그 앞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들어갈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제가 초성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읒, 미음, 이응, 시읒. 뭘까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만 선택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선택됐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선민의식이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방인들은 입장 불가야 하면서 성전에 쫓아내고 또 교회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방인들은 무엇이었다라고 보았느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와서 저 딸에게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수님의 본심이라기보다는 이 이방인들이 이 종교적인 영적인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에
앞에는 선민의식이죠. 다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제가 초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응, 이응, 디귿, 이응, 시옷. 예, 뭐겠습니까? 예, 열등의식, 영적 열등의식, 종교적 열등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가면 우리 보고 욕하겠지. 예.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좀 한 가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 초대 교회에 대한 역사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저 사람들과 달리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제사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이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제 그 유대인 해당에서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 되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글자로 들어가는 것들 한번 내보시라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랑, 이해, 용서, 겸손,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좋은 것들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옷, 미음, 이응, 시옷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뭐죠?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민의식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무엇의 상속자? 구원, 복음, 은혜, 언약 등등. 언약. 구약의 언약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상속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수구디아인에게도, 다 모든 사람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그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응, 디귿, 이응, 시옷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버리죠? 열등의식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3장 6절에. 무엇입니까? 한 지체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다.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다.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비난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비록 모습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상황을 보죠. 무엇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원수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또 뭐가 되죠? 이민족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왕따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찐따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쟤는 진짜 뭐가 구제불능이에요. 그렇죠? 구제불능 있는 아이도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상속자이며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하나됨은 우리 중고등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에 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4컷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각자 돌멩이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근데 담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망치와 정으로 쪼개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은 어떻다? 너무 아프다. 때론 그 아픔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정으로 찍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빨리 와. 그런데 싫어요. 난 싫은데 빨리 부서져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이냐? 돌담처럼. 돌담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모양의 돌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황토로 이렇게 서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자기가 느낀 바를 한번 말해보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난 것을 깎는 희생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의 모난 것을 어떻게 한다? 품는 사랑입니다. 내한테 모난 것도 있고 남들에게 모난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 모난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품던가 아니면 깎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의 모난 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모난 것을 깎으려고 하고요. 나의 모난 것을 품어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난 것을 깎는 희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또 우리 진리 안에서 나의 모난 것을 내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내버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남의 모난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또 뭐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의 모난 것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모난 것을 품다 보면은 그 모난 것들이 나의 가슴을 긁고 피가 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눈물의 과정과 서로 함께 되는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황토흙처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PMI 요소가 있어요. PMI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해결책. 해결책이 뭐죠? 레솔루션 아닌가요? 레졸루션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하면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장 요소가 무엇인?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요소. 하나됨의 방해 요소는 마이너스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됨의 방해 요소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각자 써보도록 해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과 화해하기를 숙제로 내주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자.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다툰 사람들 아니면 뭐 집에 있는 형제나 엄마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처럼 내 속에 있는 선민의식과 열등의식을 버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난 것들 아니면 남을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 사람을 생각해보자 하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나 한 친구가 마무리 기도하는 식으로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비록 모습은 달라도, 비록 원수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 뜻깊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공부해 주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